1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명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손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죽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사 저희들에게 새 생명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시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 좀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곁에서 계속 말하였던 사람이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선생님으로 계셨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오늘날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대.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났는데 이게 살아나셨다 라고 하면은 안 믿어지잖아요. 누구든 안 믿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지 않은 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던 사람이 우리 곁에 딱 나타나서 갑자기 스르르 나타나서 나다, 나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믿어집니까? 이 눈으로 본 사람들이야 봤으니까 만져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못자국을 만져봐라. 못자국 난 곳을 만져봐. 옆구리도 한번 손을 넣어봐. 이렇게 해서 믿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죠. 죽은 사실도 안 봤죠. 살아나신 모습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인간이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만이 믿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요, 예수님의 부활, 그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사실로 드러났던 얘기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증인으로서 오늘 이 글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늘 그 부활절, 종교력으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부활절은 그 기독교사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요, 24장 첫 절에 나와요. 이 안식 후 첫날이 도대체 무슨 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지금의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지금의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부활의 주님을 계속 믿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을 기억하자고, 부활을 기억하자는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사실 이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날인 거예요, 전부 다.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주님의 날인 거예요.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인 거예요. 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주일이에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주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왜? 새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면 안 돼요. 주일일만 주일이고 나머지는 주일이 아닌 양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날들이 똑같아요. 이제 주님 겁니다. 전부 다 주님이고 주일날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게 부활의 주님 첫 번째 주제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요, 예사람교회 예배당 막혔잖아요. 담으로 다 막혔고 바깥에서 들어오려면 문 열고 들어와야죠. 문 열고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스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그게 스르 나타났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시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벽, 담벼락 이런 벽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간을 초월했어.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신이로서의 몸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신이었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모습에 원래 살던 형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이 어떤가요? 신은요, 창조자이지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만든 분이에요. 만든 분. 다 만들었어요. 공간도 만들었고 시간도 만들었고 다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공간이라든가 시간의 의미가 없으셔요. 이렇게 스르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난 예수를요, 제자들이요, 안 믿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경험했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다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만져봐, 나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눈앞에 보이니까. 나타나셨으니까. 그리고 안 믿자? 구운 생선 하나 달라. 내가 먹어보겠다. 응?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드셨어요.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이거 그 영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냥 뭐예요? 유령이나 뭐 귀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영적인 존재로 그냥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안 믿길래 예수님께서 좀 먹을 거 있느냐? 먹겠다. 그래서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데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 전에는 육체가 없었는데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육체가 있어.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먹기도 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진짜야. 거짓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시간적 배열상 신약 성경이 전혀 없었어요. 뭐 구약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예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 글이 써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에 많이 써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책들이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얘기했고 부활하실 것도 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놓은 글이에요. 많이 읽어보시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것들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잘 안 믿으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해석될 만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증인이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다 봤지 않느냐. 같이 공생의 기간을 같이 함께 했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도 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목격했고 너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거해라. 이런 말입니다. 48절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세 번째 주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이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낸다.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을 목격했어도 봤어도 이 능력이 없어요. 무능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인간의 능력으로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사실로는 믿으나 능력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워를 가지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게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못하는 일도 합니다. 인간이 대부분 못하는데 그 못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그래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믿어야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살리는 일이라고 했죠? 바로 그 살리는 일 중에 예수 믿게 하는 일을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죽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셔서 지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